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절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절기 때 예수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아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기 때 여호와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절기는 끝났다. 아니죠. 절기의 기능은요, 단순히 예수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하신다. 그래서 절기는요,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먹으라? 만나를 먹어라. 그 만나를 먹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의 만나를 계수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오메르. 만나를 계수하게 되어졌을 때도 오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오메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를 의미합니다. 만나를 추수하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새롭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780년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이번 달에 니산월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5780년 니산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 21, 22, 23일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뜻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절기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왜 듣길 원합니까? 순종하길 원하기 때문에. 왜 순종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역사는 하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산월 가운데, 월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얘기하죠. 그 월삭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유월절이란 시작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11절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리라. 자, 유월절의 날짜는요 그 해의 첫 달 무슨 달입니까? 니산월 14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달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민간력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셨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왜? 특별한 만남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니산월 14일 그 날짜까지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 날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까? 특별한 만남을 갖길 원해서입니다. 그죠? 직장 상사가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특별한 만남을 가져서 그 직장 상사와 특별한 어떠한 뜻을 함께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매해마다 구원을 점검하길 원하신다. 왜요?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장막절. 장막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유월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하라? 구원을 점검하라. 왜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누굴까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나 어디는 다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무슨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 누룩. 그리고 또 어떤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레위기 23장 5절 6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7일간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예, 제가 먹자고 얘기한 게 아니다. 자, 무교절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엇 하는 시간들이냐면 내가 예수와의 죽음 가운데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다. 그죠? 이는 유월절의 은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느 때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절망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래요.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빠진 나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나를 위하여 예수와께서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절망의 상태를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이는 시간을 통해서만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무슨 주의 신앙생활? 기복주의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 기복주의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슨 영에서? 바알의 영에서 시작되어진다. 바알의 영은 기복주의의 신앙을 하게 한다. 세상의 복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원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네가 죄인이고 네가 절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사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마귀요 거짓의 아비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 멸망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잊지 말라. 그 아비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멸망케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기게 되어진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절기 가운데 예수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의 과거의 상처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나의 계획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육의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단 한 가지, 어디에 가기 위함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는 출애굽 이후부터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다.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제자로서 성장하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성장하라, 할렐루야,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나쁜 누룩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이 무교절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목사님, 일요일이 부활절 주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뒤에 나와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자, 이 곡식단을 첫 곡식단을 가지고 나와라. 밀과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49일 동안 이 보리의 단을 하나씩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소제로 올려드려라. 근데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을 무슨 절기라고 얘기합니까? 초실절. 써놔주십시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일이 몇 번 돌아옵니까? 7번. 그러면 7주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일주일은 7일. 7일을 7번 곱해라. 7, 7에 49. 무슨 주간입니까? 오순절 계산법을 의미합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는 7주간 써놔주십시오. 7주간. 그리고 16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써놔주십시오. 77절 또는 오순절 계산법. 오늘 오멜개수 첫째 날이죠.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멜개수 하면서 믿음으로 심고 거두고, 믿음으로 심고 거두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왜요? 오순절에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날 무엇하지요? 결혼하기로 결정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순절 절기 때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뭘 줬습니까? 십계명 토라를 주셨죠. 토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 또는 신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혼인 서약서,
장막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혼집, 광야는 신혼여행. 첫 번째, 추수하는 밀 또는 보리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단을, 소실절에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50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써놔주십시오.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절기.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절기입니다. 이것을 오멜 개수라고 얘기한다. 신명기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세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멜 개수를 세라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떠나주십시오.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 신부의 단장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부의 단장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만 특별히 이 오멜 개수의 시간들, 49일의 시간들을 세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멜 개수를 통해서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어라 명령하고 계시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멜개수를 하면서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오멜의 개수 49일 동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요,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그 시간들을 이 오멜 개수할 시간들을 통하여서 행하라.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이 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추수의 절기는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의 추수입니까? 밀 또는 보리의 추수. 장막절은요, 포도 열매의 추수입니다. 날씨와 계절 그리고 식물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레위기 2장 14절부터 15절 어떻게 오멜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이니라. 자,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밀 하나의 단을 타작하고 성전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람을 일으켜 지푸라기들을 날려 알갱이만 남게 되면 그것을 불에 볶아서 찌어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오멜을 개수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들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알갱이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지푸라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주십시오. 내 안에 알곡이 적습니까? 하나님, 내가 추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열매가 적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오순절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있다. 그리고 13번, 13번의 체질 있죠? 여러분들 체질 이렇게 하잖아요. 체질, 체질. 기도할 때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흔들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 안에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키지라는 동일하다. 근데 왜 13번의 키지를 하냐면 13번의 히브리 언어의 뜻을 써주십시오. 하나됨, 하나됨. 13번의 키지를 한 뒤 소금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써놔주십시오. 소금이 더해지고 기름이 더해집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유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향기를 제거하라. 유향과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한 우리에게 유향을 부어주십시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냄새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계획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체질을 13번 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13번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시간들 갖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 제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유향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식량의 단위로 한 오멜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멜을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 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는요 타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타작기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근데 이 새로운 타작기는요 무엇을 부숩니까? 산들, 그죠? 산들, 사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에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다. 주시길 원하신다가 아니라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그런 새로운 타작기로서 높은 산들, 작은 산들
다 씹어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오리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내가 다 씹어 먹어갖고 다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겨와 같이 날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람과 함께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멜개수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타작기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씹어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높은 산들을 다 낮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초실절의 날짜,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을 그래서 의미하냐면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주십시오. 열매 맺는 절기입니다. 열매 맺는 절기.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때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초실절, 첫 단, 첫 열매의 추수. 그게 누가 되어졌다? 예수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줬다. 초실절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도 예수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예수아께서 맺었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에 연합되어져야 되고 부활에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영역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요한계시록의 교회, 그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네가 얼마나 절망이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죽기 일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구원 받으니까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시절에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초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유월절에 나왔죠? 어린 양 피로 바르고 초시절에 무엇했습니까? 부활하였죠? 무슨 부활?
홍해 바다를 걷는 절기가 언제였을까요? 초실절 절기였습니다. 떠나주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완전히 해방하였죠. 신기하죠. 이 홍해에 들어가는 사건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되어진다? 침례, 세례를 연결되어져 있다. 예수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초실절,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출애굽기와 따로 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쟤네들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것인가? 가나안 쪽에서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자는 완전히 패배하였다. 예수와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관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인 것이죠.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대충 충성할 수 없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성실이란 모든 삶을 죽게 하듯 하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서 서야 합니다. 대충 충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 보니까는 페이라스모스인데 그 뜻은요, 시험은 써놔주십시오. 훈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훈련. 시험.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넘어가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테스트도 훈련되어져야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케 하는 것도 우리는 훈련받아서 이겨야 될지라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누가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단락 2번. 현재 교회가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AD 314년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이름은 태양신, 제우스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제우스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태양이니까. 대체하자. 예수아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자, 로마 사람들에게 그 예수아가 태양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아를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콘스탄티 대제가 그렇게 대체시켜놨다. 근데 왜 대체시켜놨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로마와 싸워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콘스탄티 대제의 눈의 가시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1차 반란, 2차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 명분을 어디에서 찾았냐?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죽인 민족이야. 그러니까 저 민족들은 저주받은 민족들이야. 저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저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폐하라.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그 태양신이 부활한 날을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월 25일. 그죠? 그 날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바꾸자. 그것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325년 니케아 종교 공회의 때 그런 일들을 대체하게 되어집니다. 자, 써놔주십시오. 그 네 번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감과, 써놔주십시오. 그때 만들어진 게 반유대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반유대주의.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함께 저주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폐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달력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대체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행사들을 개최함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유대력을 사용한다면 심한 형벌의 고통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절기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졌고 하나님의 절기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로 대체되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단들의 시작은 이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대체 신학. 장막절, 예수 증거 장막 성전, 그걸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회가 증거 장막 성전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라면서 너희는 되는데 왜 신천지인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부활의 영어는 레저렉션. 그런데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자, 죄송한데 핸드폰 한번 꺼내 주십시오. 핸드폰 꺼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스터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스터. 그럼 무엇이 나오는지. 이스터. 예, 이스터. 예. 부활절이라고 나오죠.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레저렉션이에요. 근데 왜 이스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터라는 단어가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이스터는. 그러면 이스터라는 단어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기독교의 주권이 로마에서 게르만족,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게르만족이 태양신, 이교도를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 중에 봄의 여신 오스트라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게르만족의 봄의 축제와 기독교 부활절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레저렉션 데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르만족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해석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명을 가지고 있었던 옥스퍼드 사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사전에 부활절의 계산법이, 부활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요, 이스터데이라고 쳐보시면요, 구글에다가 토끼가 계란을 불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토끼가 그 새끼를 제일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게르만족은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 그래서 토끼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계란을 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구글에다가. 그죠? 토끼가 굉장히 귀엽게 계란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부활절이랑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도 미국은 부활절을요, 이스터데이, 이것을 가지고 부활절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고대 이교도들의 축제를 대신한 날짜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요, 고대 이교도들이 축제를 대신한 날을 지키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명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예수와의 부활을 지키는 초식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멜 계수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로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의 시간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와의 부활에 새 생명 가운데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영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돈 쓰는 영역, 내 어떤 연약함의 부분들이 새로운 주님의 연합되어진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부활하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계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져서 주님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멜개수 첫째 날 49일 날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복식의 단을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과 예수와와 결혼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고 싶습니다.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지푸라기가 있습니까? 알곡과 지푸라기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